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유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유년부 표를 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유년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공제호.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배를 위해서 주병선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조명 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배 시종을 아버지께 의뢰드립니다.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지금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기 잘 극복해서 우리 아이들 아버님 자녀로 더 성장하는 시간, 또 아버지께 함께 더 가까이 하는 시간 될 수 있는 시간이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이 해방과 옥동 함께 부를 텐데 우리 친구들 세상을 변화시킨 말씀의 사람 할 때 우리 친구들 이름 넣어서 함께 부르면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배우도록 할게요. 유년부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퍼져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리고 14절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그 다음에 14절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전사님 1절 우리 친구들 2절 1절까지 읽고 또 14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전사님 1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3절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느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정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정신구를 떼어내라. 자, 14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 말씀 듣기 전에 전사님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건강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다가 또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과 또 듣는 귀를 허락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요. 한 번 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말씀 제목으로 잠시 하는 말씀을 할게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전사님하고 우리 그동안 배웠던 거 복습하고 오늘 마지막이에요. 이거 다 외우면 이제 3학년들은 초등부 올라갈 수 있어요. 알겠죠? 알겠죠? 못 외우면 못 올라가고 올라가기 싫어. 자, 전사님 그동안 우리 배웠던 거 한번 쭉 보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제목이 뭐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엑소더스라고 했어요. 출애굽기라고 해요. 자, 출애굽기는 전사님이 설명할 때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모세오경, 그렇죠? 율법서 안에 있는 책이라고 했어요. 5권인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율법서 혹은 모세오경, 모세가 5권의 책을 썼다 해서 모세오경 혹은 율법서라고 해요.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성경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성경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성경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창세기,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요.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시작해요. 끝은 뭐죠? 요한계시록. 잘 안 나오네. 바꿔서 그럴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데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구원. 큰 구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 자, 그런데 전사님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동의 개념으로 보자. 쉽게 생각해서. 그래서 2가지 이동을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선율이 첫 번째 자리에 이동? 두 번? 왜 다 초등 올라오고 싶구나. 섭섭한데? 나에게 생각이 있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선율아? 그치, 자리의 이동. 자리의 이동이라고 전사님이 설명을 했어요. 자,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어디에 살았어? 어디 땅에? 그렇죠. 애굽 땅에 살았죠. 애굽 땅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도자를 모세를 세우셔서 이 애굽 땅에서 어디로 이제 인도를 하세요? 뭐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세요. 근데 이 사건 중에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모세가 그죠?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래서 출애굽기가 가장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선명하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홍해를 가르는 사건. 그래서 우리가 자리 이동이다. 애굽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리. 그래서 이걸 첫 번째를 자리 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리 이동.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뭐라고요? 큰 목소리를 해야 돼서 안 들려요. 생각의 이동이죠. 생각의 이동. 자, 생각의 이동이죠. 보세요. 질문 한 번 드릴게요. 전사님이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하나님의 땅으로 딱 인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딱 건져서 그냥 가나안 땅에 딱 놓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자, 출애굽기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2가지를 받아요. 첫 번째는 뭘 받을까요? 뭐 받아요? 자, 뭐요? 알겠습니다. 뭐야 이제? 자, 뭘 받아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시내산에서? 너네 대답해야지. 뭐 대답해? 뭐? 한번 따라해보세요. 10계명을 받고 두 번째로 받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두 번째로 뭘 받냐면 따라해보세요. 성막. 한 번 더 성막.
이 성막을 짓는 법을 배워요. 이 두 가지를 받아요, 하나님한테. 근데 이거를 결론적으로 압축을 해보면 어떤 게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서 이 십계명하고 성막을 짓는 법을 배워요. 결국에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율법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받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왜 주셨을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구원이 그냥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성막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너희들이 생각의 이동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어디 살았죠? 애굽에서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그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에서 살았어요. 자, 그러면 애굽에 사는 방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그죠?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다 애굽 방식인 거예요. 애굽 방식. 하나님은 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좋아하셨을까요? 안 좋아하셨을까요? 안 좋아하셨어요. 맞아, 안 좋아하셨어요. 안 좋아하셨어요. 애굽에서 사는 방식. 자,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야. 가나안 땅으로. 근데 가나안 땅은 결국에는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맞는 방식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옷 입는 거, 음식 먹는 거 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셨냐면 십계명과 성막 짓는 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오늘은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생각의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의 이동. 그 생각의 이동을 뭐로 하냐? 구약 백성들은 십계명과 성막을 짓는 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생각의 이동을 했어요. 그럼 우리들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전사님하고 나누는 이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의 이동을 해야 된다. 생각. 그게 구원이에요. 따라서 첫 번째 자리의 이동, 두 번째 생각의 이동.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서 나중에 초등부 전사님이 나영이나 뭐 하은이나 뭐 연서는 딱 물어봐. 구원이 뭐야? 너가 뭐라 그래? 그렇지, 그렇게 말하면 알겠지? 그렇게 하면 와 무릎 꿇을 거야 전사님 이렇게. 알겠지? 꼭 그렇게 해. 자,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 33장은 어떤 생각이 어떤 이동일까요? 전사님 정답 말해버렸고. 생각의 이동을 말씀하시는. 그럼 도대체 어떤 생각의 이동을 원하실까 한번 전사님 살펴볼게요. 자, 우리 출애굽기 33장 1절 말씀 같이 볼게요. 출애굽기 33장 1절 말씀. 큰 목소리로 좀 긴데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죠. 드디어 왔어. 저는 빨간 줄 쳐놨어요. 어디 땅으로 올라가요? 그 땅이 어디예요?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이름이 뭐지? 루아? 되게 잘한다.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래요. 올라가래요. 드디어 목적 거의 90% 달성했어요. 99%. 자, 보세요. 근데 1절 말씀이 왜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주시겠다고 올라가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앞세워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래 주민들,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해주시겠다고 이제 약속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보니까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절 말씀. 나와있구나. 4절 말씀.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보면은 전사 읽을게요. 4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래요. 그런데 4절 말씀 보니까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했대. 보세요. 내 목적이 99% 달성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슬피 울어요. 왜 울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울을까? 도대체 어떤 말을 들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했을까? 자, 3절 말씀. 그치,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여기까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이 말씀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전에 말했듯이 슬피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빨간 글씨 쳐놨어. 너희는 무슨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 목이 딱딱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이 딱딱한 백성.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이렇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 자, 목이 곧다는 어떤 표현이냐면, 자, 요즘은 우리 친구들 시골에 가면요, 그 논밭을 갈 때 막 트랙터로 갈거든요. 기계 막 차가 와 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갈았을까 논밭을? 응? 그쵸? 소로 갈았어. 소로 갈았어. 전사님 뭐 옛날 어렸을 때 본 것 같은데 많이 보지는 못했어. 전사님도. 근데 소로 갈았어. 자,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어디 멀리 이동할 때 뭐 타고 다녀요? 그쵸? 차를 타고 다녀요. 비행기 같은 거. 멀리 갈 때 뭐 타고 다녔을까? 멀리 갈 때. 비행기. 근데 이 목이 곧다라는 표현이 이 소나 말이 농부의 말을 듣지 않아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서 자기 고집대로 버틸 때 목이 곧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백성이 안 듣는 백성이야? 안 들어요. 때문에 안 듣는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이 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들이 한번 삶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되돌아보는 거예요. 전혀. 나는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백성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였던, 어쩌면 최종 목표였던 가나안 땅의 삶이 곧 이루어져요. 성취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왜 슬퍼할까요? 왜? 이런 생각하시죠. 아니, 하나님 없죠. 하나님은 없지만 어찌저찌 내 마음대로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해서 목표를 세운 대로 가나안 땅은 차지했으니 성공한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잖아. 어찌저찌 내가 그냥 하나님 대충 믿고 그냥 이렇게 살아와서 내 목표를 이루었는데 성공한 거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거 좀 섭섭해요. 좀 섭섭하지만 그냥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여기서 살게 됐으니 우리 인생은 그냥 성공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쉽게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꿈에 대한 이야기 저번 그룹 때 많이 나눴잖아요.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막 성취하게 해주시고 잘 살게 해주겠다가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됐는데 마지막에 그렇지만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정말요? 진짜로? 사랑하는 유령 친구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코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면 내 삶의 어떤 일부만 빠지는 게 아니라 전부가 모두가 다 빠진 거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중.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성공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가나안 땅의 삶의 의미가 바로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시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내가 친히 뭐 한다고요? 누구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갑자기 가신다라고 얘기하시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함께 가시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요구하신 거. 자, 보세요. 5절 말씀. 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그죠?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그러니까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와 조금이라도 함께하면 너희 다 죽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렇죠?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기를 하셨습니다. 자, 조건을 다세요. 빨간색 하나인데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 장신구가 뭐예요, 친구들? 장신구. 그렇죠. 뭐 옷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 반지도 있고 귀걸이도 있고 뭐 이런 거겠죠. 그 당시 잘 보세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가진 장신구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상징이었어요. 은혜의 상징.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으로부터 애굽인들로부터 많은 금, 은, 어떤 폐물들, 의복들을, 좋은 옷들을 많이 받았어요. 가지고 나왔어요. 이때 장신구들을 많이 가지고 출애굽을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이 장신구는 어떤 은혜의 상징이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상징이었어요. 장신구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였다라고 출애굽 12장 35절 36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시간 관계상 안 읽을 텐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금기구를 입고 금, 은, 동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를 만드냐면 32장에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우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조금 궁금해할 테니까 저는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사실은 출애굽기 33장은 이제 시내 산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었냐면 시내 산 앞에 있었어요. 자,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갔죠. 뭐 받으러 올라갔어요? 십계명하고 뭐 성막 짓는 법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그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아까 장신구 많은 금, 은, 동 막 다 떼어내서 녹여가지고 뭘 만드냐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상징을 다 녹여서 자신들의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짓을 벌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즉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럼 내가 너희와 친히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질문은 하나님을 너희들의 삶에서 제일 우선의 자리에 둘 수 있겠느냐 질문이 동시에 오늘 결단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목표를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친구들 그로잉에서 막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누구는 뭐 나사에 가서 노벨상 받고 싶고, 누구는 의사 선생님 되고 싶고, 그죠? 그런 내 꿈에 있단 말이에요. 꿈을 이루기 직전까지 왔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이 다 형통하게 돼서 복을 받아서 왔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대요. 그 이유가 뭐냐?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지 않냐? 내가 너에게 준 은혜의 상징을 너는 우상으로 삼지 않았냐? 그죠?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물질, 건강, 뭐 집, 돈 다 마찬가지.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자꾸 그걸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돈을 우상으로 삼고, 좋은 옷을 우상으로 삼고, 좋은 집을 우상으로 삼아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요.
내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 왔어요. 내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느껴지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아니래요.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놓아야 내 삶에 함께 하셔요. 그걸 알아가야 돼요.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걸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믿음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가정 중심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영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나누고 마치도록 할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누고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찬양할 때 큰 목소리로 한번 부르면서 다시 나눌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자,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고백해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목표를 이루신 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부터 더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성공임을 확신하며 또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일어서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유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